반갑습니다. 오늘 D형 큐티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된 김우정 목사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묵상의 세계, 이 큐티의 세계에 흠뻑 빠지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첫 주가 가장 큐티를 잘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이 큐티의 내용 관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먼저 간단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큐티와 A형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큐티는 quiet time, 그래서 quiet time의 앞글자를 딴 약자,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또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 큐티가 유래되었고, 그 이후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큐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큐티는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는 바로 기도로 반응하는 소통의 과정.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큐티의 전반적인 이해를 마친 뒤 우리는 지난주에 A형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형 큐티는요, 느낀 점, 바로 그 느낀 점을 우리가 적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난 뒤에 핵심적인 키워드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숙제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능력 등등 거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제 다 하셨죠? 아마 여러분도 귀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B형 큐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형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B형 큐티는 큐티의 초급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이 나와 있는데요. 본문을 관찰하고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용 관찰은 찾아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뒤에 적용과 결단, 그리고 느낀 점들을 더 자세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B형 큐티의 핵심은 내용 정리인 관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동적인 자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는 건요,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도대체 능동적으로 읽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걸까요? 능동적으로 읽는 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을 전체적으로 3번 정도 읽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숫자이고요. 본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훑을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될 만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락을 나눕니다. 단락을 나눈다라는 건 본문이 보통 한 절로만 되어져 있지 않고 좀 더 많은 본문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 단락을 나눠서 세분화돼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락을 5줄 내외로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요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각 단락의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능동적인 자세로 읽는다라는 건 본문의 전체 개요를 3번에서 혹은 그 이상 읽고 깨달은 뒤에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한 뒤, 그리고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바로 이 능동적인 자세의 관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낯설게 읽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 문장, 한 단어도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들이 있어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묵상했던 것들, 이전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큐티를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 잘 끝났다. 그러나 이 낯설게 읽기를 통해 성경이 주는 매분, 매초, 매번 주는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낯설게 읽기는요, 성경의 번역본을 바꿔가면서 읽는 걸 추천합니다. 텍스트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것들의 자세한 예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본, 이 번역본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텍스트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한글 성경에선 이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번역을 표준세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등이 있고요. 자유번역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의할 때 이 성경 번역본을 이야기할 때 드는 예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하늘이 파랗다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동적인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푸르른 하늘. 하늘이 파랗다, 푸르른 하늘.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함이 있죠. 그럼 자유번역은 어떻게 하냐? 이 자유번역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케아 가방 같은 하늘. 여러분 혹시 그 가구 전문점 중에, 대형 유통몰 중에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가방이 아주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가방 같은 하늘. 그러니까 어느 한 단계를 걸쳐서,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적인 단어를 집어넣는 게 자유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서는 개역 개정을 핵심적인 것으로 번역본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 번역본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영어 버전에서도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잘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해서 관찰의 방법, 이 세 번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르입니다. 장르. 성경은 글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글은 여러 가지 장르로 이루어져 있죠. 설화체, 사건의 흐름,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복음서, 사도행전 등등 이 스토리가 잘 꾸며져 있는 것들을 이제 설화체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체입니다. 강화체는 논리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것들,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것들이요, 아주 좋은 강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입니다. 시, 포엠. 바로 이 시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욥기도 시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상. 네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상, 꿈, 상징 등등등등. 바로 이 에스겔서나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르가 파악이 돼야 이 장르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니까요, 장르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의 방법 네 번째는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죽는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명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볼 필요 있다라는 것 등등 우리는 그래서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본문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의 방법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육하 원칙. 텍스트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이 OW1H 이것에 의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앞에 있는 4가지 내용은요. 바로 이 OW1H를 잘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OW1H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who 누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 what 그래서 본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where 어디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인가 이 장소가요 본문 자체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뒤 본문을 보면서 이런 장소에서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언제 when 때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 why 왜입니다. 본문의 인물과 사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how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처리되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OW1H 이 관찰은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능동적인 자세 본문을 3번 이상 읽고 그리고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 능동적인 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낯설게 읽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낯설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장르를 파악하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깨달은 뒤에 마지막에 OW1H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페이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페이지 21페이지는요, 관찰의 실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앞서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3번 이상 읽고 그런 다음에 단락을 나눠보고 그리고 그 나눈 단락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정리를 한 뒤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본문과 내용 관찰 그리고 그 후에 느낀 점까지 한번 적어보셨나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르는 뭡니까? 바로 설화체입니다. 스토리, 플로우에 따라서 흐르고 있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 얘기가 흐르고 있나요? 6월절 엿새 전에 나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잔치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잔치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마리아가 무엇을 합니까? 향유옥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바르죠. 존경과 감동의 표시입니다. 그 상황을 본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본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마리아인가? 가룟 유다인가?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기 나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엄청난 돈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향유 옥합을 나는 깨트리고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또 동시에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상인데 이 일상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은 B형 큐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B형 큐티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쁨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띄어서 하는 만큼 이 시간을 들이는 게 아까워질 수 있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바빠질 수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에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하면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난 뒤 텍스트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오는 관찰 과제가 여러분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께는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B형 큐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 또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C형 큐티 바로 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